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정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가엾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참기보다 쏘아붙이고 내려놓기보다는 보복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냉대와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고 직접 칼을 들어 보복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한 여인 아비가일이 나타나 지혜롭고 믿음의 말로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감정대로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다윗은 그렇게 분노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발의 말 한마디에 크게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나발의 양떼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감사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인정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도망자 취급을 하며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은 다윗과 그 일행을 도둑 같은 불황자로 보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자부심은 높고 다른 이들의 수고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반응합니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단숨에 4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나발에게 보복하려 나섭니다. 분노가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 분노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선행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적인 상처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었는데 되돌아온 것은 오히려 조롱과 무시였습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록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억울함과 무시에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어도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는 말라. 분노에 이끌려 결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다윗이 나중에 멈춘 것처럼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분노를 멈추게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한 다윗 앞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례함을 알고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직감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말로 설득하기 전에 태도로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낮추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남편 나발의 잘못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책임처럼 안고 나섭니다. 다윗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상대의 감정을 먼저 품어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31절 상반절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해유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노대로 복수하면 왕이 되실 당신의 이름에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시고 든든히 세우실 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신앙과 지혜, 순종과 애언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또 그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나발 같은 자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신앙 고백이자 분노를 진정시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혜와 신앙으로 분노를 멈추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불을 지필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기도로 다듬어진 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분노하고 있을 때 같이 흥분을 하거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아비가일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의 중재 앞에 분노하던 다윗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은 이 중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합니다. 33절 말씀에 오늘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과 사람을 통해 분노를 멈추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고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내려놓은 분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자, 38절 말씀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직접 손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셨고 악인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참고 복수를 맡겼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 위에 정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귀하게 여겨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높이심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과 분노 속에 있을 때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내려놓은 자, 복수를 맡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때를 따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을 말씀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결단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정보다 말씀, 보복보다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한순간의 분노로 칼을 들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악한 나발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손을 피로 물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맡긴 자를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노와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내 뜻을 따르겠느냐? 내 감정을 따르겠느냐? 다윗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억울한 일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 앞에 머무는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감정보다는 말씀, 보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